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22장입니다. 다윗이 국가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성전 부지로 구입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위한 첫 번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후에 성경 기자는 이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소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장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요, 다윗에게 나타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출발은 다윗의 범죄로 시작되었으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전 부지를 확보하는 사건으로 전화위복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울러 성전의 터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전에 대한 언급이 10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온통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5절, 6절, 7절, 11절, 14절, 19절을 보면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세우다, 건설하다와 준비하다라는 단어 역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노동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재를 충분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일은 솔로몬의 몫인데 다윗은 왜 이처럼 노고를 아끼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먼저 솔로몬이 너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리다는 히브리어는 나라르라는 단어이고요. 미숙하다는 히브리어는 라크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41세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는 말은 육신의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보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있게 하여야 했기 때문에 다윗이 미리부터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탁하면서 왜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이유와 또 비교해 볼 때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다는 여전히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도 참고해 보면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다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지 못한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는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요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 평화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러한 평화로운 시대에 지어져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에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의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솔로몬은 평화로운 시대에 평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4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하고요. 둘째,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합니다. 셋째,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요. 넷째,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건면하는 일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건면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다윗은 가장 사모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할 수 없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여호수아와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안식과 축복의 시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마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건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평안과 안정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천문학적인 재정을 준비하였는데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신앙적인 가치는 재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한계를 인정했어요. 천문학적인 재정과 노동력을 준비한 것을 봐도 성전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그는 만족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인지하여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만족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우리들의 삶에 만족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